현대 사회는 돈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재물 때문에 울고 재물 때문에 웃을 뿐만 아니라 살고 죽기도 하는 위력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이 노래는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재물로 행복을 찾고 재물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갖는 물질 만능주의의 기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재물에 관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환상은 무엇인지,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가족의 유산 문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이 요청을 기회 삼아 비유를 통해 돈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이 부자는 작은 옛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그곳에 쌓아놓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부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로 불렸기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는 어리석다고 불렸습니까?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17절과 18절 말씀 속에서 내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두 구절 안에 나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비유 속 부자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 외에는 하나님도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한 주위의 사람들도 보지 않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곧 그 어리석음으로 이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많은 소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 그리고 자신의 편안하게 즐기는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간을 사용하기에 우리의 뜻이 우리의 미래에도 관철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비유 속 부자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식량과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런 준비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온전히 자신의 돈과 재물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돈과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이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과 재물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어리석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 부자가 어리석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15절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부자의 모습에 중심된 주제는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은 재물에 대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탐심이 들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탐심이 들어설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탐심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향하게 합니다. 마치 나의 행복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심은 더 많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욕망입니다. 탐심은 사람의 삶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서 더 큰 자신만의 이익을 원하도록 합니다. 탐심은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혼란스럽게 하며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킵니다. 더 나아가 탐심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서 탐심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를 지향하기보다 자신이 우선되려고 하고 자신만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멀리하고 버려야 할 대표적인 악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모든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유능한 자이어야 하고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인이라는 철저한 자기의식을 지닌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지기 의식은 기독교인의 자의식을 의미하며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자 자세입니다. 청지기 의식과 청지기적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돈과 재물들을 탐욕으로 욕심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한 재물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자기의 헛간에 높이 쌓아두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 의식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가진 것들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나누어 주게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적 삶은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을 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같이 1절부터 부릅시다.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은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어 생각해보세요. 시냇물이 강으로 올라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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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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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